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11월부터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냥 25년간 설교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무슨 목사가 무슨 기계요? 어떻게 계속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무슨 말씀 어디 본문으로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냥 그 마른 걸레를 짜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이번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까? 2025년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들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아무나 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돼야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잡았어요. 전날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깨어진 사람. 하나님은 깨진 사람을 쓰신다. 두 번째는요 뭐예요? 너무 빨리 내가 누를게. 거기서 누르지 마.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다? 이기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다. 이 부흥의 말씀은 한 번도 다른 데서 해본 적이 없는 말씀이야. 정말 이번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지난 한 달 넘게 계속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믿음 깊은 할머니가 늘 자랑하고 다녔어요. 아멘, 아멘. 그냥 그 할머니는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을 해. 그래서 아멘 할머니야. 그런데 그것을 참 불만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예수를 안 믿는 불량배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롱하면서 할머니를 놀렸어요. 할머니, 돈도 없잖아, 할머니. 없지. 근데 기도하면 예수님이 돈 줘요? 아멘. 아니 돈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돈을 줘요? 기도하면 다 주지.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냥 예수 잘 믿는 할머니가 놀렸다고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준다 뭐 이런 말씀하니까 아멘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가 잘 됐다. 이번에 할머니를 좀 골려 먹어야겠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느 날 할머니 기도하는 가 이제 돈이 없는 걸 알았어. 식료품이 떨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식료품을 사다가 할머니네 집 문 앞에다가 놓고 간 거예요. 그 할머니가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아. 아멘 할머니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고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내가 식료품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내 집 앞에다가 식료품을 사다 놔주셨다고 기도 응답됐다고. 그래서 이제 이 불량배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제 할머니를 이제 골탕 먹이려고. 할머니!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할머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식료품을 사다 주신 겁니까? 그렇지. 할머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식료품 내가 사다 놓은 거예요. 내가. 할머니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저런 불량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런 불량배를 통해서도 내 먹을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해야 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야 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깨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기 눌러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엔터 한번 눌러주든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왜 광야에서 뺑글뺑글 뺑뺑 돌렸대요? 뭐 하는가 보려고?
내 마음이 어떤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고 싶다, 알고 싶다. 네가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 보고 싶다, 알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보이고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를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알고 싶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속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안 순종할 수도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쳤대요. 광야에서. 왜?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죠. 왜 인생이 힘들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어려운 인생을 살까요? 왜 내 병은 빨리 안 날까요? 왜 나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까요? 왜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어떤 농부가 하나님께 나가서 요구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비를 주시고요. 원하는 때 햇빛을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확을 많이 걷게 하시면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멋있는 계약이야. 하나님, 내가 이번에 농사를 잘 져서 대박을 맞으면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햇빛을 주셔야 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비가 와야 될 때가 있고 햇빛이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잘 아니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지금은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쨍쨍 이제 곡식이 여물 때 하나님 지금은 비가 필요합니다. 가뭄엔 비가 탁 했어요. 이제 드디어 가을이 돼서 수확을 싹 거뒀는데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쭉정이만 알곡이 안 폈어요.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수확물이 이렇습니까? 햇빛도 쨍쨍하고 비도 쨍쨍 내릴 때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지 않냐? 그런데 왜 알곡이 안 차고 쭉정이만 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 그게 뭡니까? 바람을 구했어야지. 바람이 불어야, 사이사이 바람이 불어야, 이 곡식이 흔들려야 그 안에서 이기고 버티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알곡이 차는 거야. 그래야 단단해지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바람을 부세요. 때때로 우리가 살다가 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인생에 큰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건요, 내 안에 알곡을 채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린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주 해드리는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뒤에도 꼭 따라서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그것이 고통이라도 말입니다. 고통이 필요할 때는 고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태풍이 불어야 됩니다. 올해 태풍이 없었죠. 여러분, 태풍이 안 불면은요, 풍년이 될 것 같죠.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큰 위기가 와요.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한번 뒤집어진대요. 그래야 밑에 있는 더러운 것과 오물들이 위로 올라와서 정화가 되고요. 태풍이 싹 불어야 이 땅도 어떤 새로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태풍이 안 불고 풍년만 매년 한 번, 두 번 오면 그 다음에는 큰
큰 시험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태풍이 꼭 필요하대요. 바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내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시련과 풍파 뒤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숨겨 놓으신 겁니다. 비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앞에 태양, 햇빛도 있어야 되지만 흔들리는 바람도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인물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이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꽃길만 걸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위험과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달랐느냐?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고,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가나안 땅에 가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의 땅이라고 가라고 했습니다. 가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다고요. 간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넘어서 저 이집트까지 갑니다. 애굽까지 갑니다. 가서 자기 부인 사레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죠. 바로하고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라의 이런 사라를 잘못한 것에 대한 합의금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돈을 줘요. 그것 가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오다 보니까 너무 합의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조카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조카한테 뒤통수 크게 맞지요. 좋은 땅은 조카가 다 차지하고 척박한 땅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위로받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보세요. 아들 못 낳아가지고 사라하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 낳아서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 싸움 나고, 아브라함도요 정말 그의 인생을 다 뒤돌아보면 풍파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형의 장자 명분을 뺏으려고 어려서 정말 엄마 아버지한테 쫓겨났습니다. 형에게 살인 협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삼촌에 갔어요. 외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결혼은 사기 결혼을 해요. 14년간을 무보수로 일을 해줍니다. 최저 시급으로만 따져도요, 한번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년을 요즘 최저 시급으로만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한 4억 정도가 되더라고. 4억 정도. 그냥 14년 동안 무보수로다가 일한 길을 그렇게 4억 정도를 이룬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많이 얻었지만 라반과 그 아들로부터 살인 협박을 받습니다. 돌아와서는 형에서의 400인 군인을 만납니다. 거기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는요 자기 딸 디나가 구경 갔다가 거기서 강간당합니다. 그걸 또 원수 갚는다고 시몬하고 레위가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또 협박을 받습니다. 나중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르우벤 낳다 죽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을 잃어버리죠. 자, 아들 잃어버리잖아요. 베냐민 낳다 죽습니다. 베냐민. 자기 부인도 죽고 사랑하는 아들도 이제 나중에 잃어버리고, 그 야곱이 나중에 바알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앞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 참 고생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오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에서 나왔어요. 요셉은요, 일찍 엄마 잃었죠. 형들의 치기 실투, 보디발 집에 가서 오해받고 감옥에서 10년,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거절감을 당하잖아요. 나일강에다가 빠쳐버리려고, 죽여버리라고 하는데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 왕으로 40년을 살았지만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돼서 40년을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죠. 80에도 쓰임 받지만 바로한테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면서 홍해 앞에 위기를 만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돌 만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겠다고 껐듯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그냥 나오는 사람들을 차례대로만 봤을 때, 노아, 누구든지 다 대보세요. 다윗. 깨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인생의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이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암 걸렸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사업이 망했어요. 예수 믿고 자녀가 어려워요. 예수 믿고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안 걸리고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인생이 그저 이 삶이 모두 평탄할 줄만 알았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그 뒤를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언제 오는 거냐면 마침내 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마침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너를 낮추신대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이신대요.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내가 배고픔을 날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줄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해주려니까. 그러니까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줄이지 않았으면, 네가 만약에 깨지지 않았으면, 네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넌 하나님을 찾지 않아. 네가 배고프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 수가 없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뭐 한다고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요? 그 어려움의 한중간에 있으면 앞뒤가 꽉 막혀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불평하면, 그 안에서 원망하면, 그 안에서 낙심하고 낙담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내 복을 받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깨진 사람과 안 깨진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봅니다. 깨진 사람과 안 깨진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깨진 사람은요,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은요, 이제 마침내 가까워진 사람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온유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근데 안 깨진 사람은요, 여전히 빳빳해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깨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안 깨진 사람은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깨진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안 깨진 사람은요, 늘 내 욕심, 내 교만, 내 생각, 내 정욕이 쩔어 있어서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깨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이고, 안 깨진 사람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깨지면 예수님께 배우고요, 안 깨지면 안 배우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말씀, 사도행전 우리가 설교하면서 한번 들어본 말씀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머릿돌에 대해서는 설교를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버린 머릿돌이 되셨어요.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이제 기준석이 됐다고요. 기준석. 잘 들어보세요. 이게 기준석이면 이제부터 이 옆으로 붙고 위로 붙는 모든 돌멩이는 어떻게 생겼어야 돼요? 이거보다 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 이게 기준인 거야. 이렇게 벽돌을 쌓는 거예요. 튀어나오면 안 돼요. 찌그러지면 쌓을 수가 없어요. 깨요. 부셔요. 내가 크면 나를 깨트려 부셔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기준석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기준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깨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내 교만이 깨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자아가 깨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욕심이 깨지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예수 앞에 붙어 있으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안 깨지면 주님이 부서뜨리는 겁니다. 목사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요? 왜 사람들은 다 못마땅하지요? 왜 쟤는 저래서 싫고 얘는 이래서 싫지요? 왜 온통 전부 날 사람들이 공격만 하고 나만 괴롭히지요? 정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너를 깨트리는 거예요. 튀어나온 너의 생각, 자존심, 네 고집, 네 욕심 다 깨트리는 거야. 내 기준으로 보니까 다 나한테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만 보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서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겸손하신 분이래요.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처럼 만들어지려면 나이가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만이 쩔어 있어요. 다 아나무인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 주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려니까 나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깨트릴 수밖에 없어. 때로는요, 육신의 질병으로 나를 깨트려 버려요. 나는 돈도 있어. 나는 권세도 있어. 나는 능력도 있어.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자신 있는 모든 인생의 삶에,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내 육신의 질병이 오고 연약해져 버리니까 돈이 필요 없어요. 권력이 필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돈 1억이라도 내놓을 테니까 2억이라도 내놓을 테니까 내 몸만 고쳐다오. 돈이 무슨 유익이냐.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깨져야 예수님처럼 온유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안 깨진 사람은요, 완악합니다. 냉정합니다. 싸납습니다. 안 깨진 사람은 온통 얘기하면 자기중심입니다. 온통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온통 살아가는 이유가 내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나는 깨뜨리기 싫어요. 나는 부서지기 싫어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더 잘 되고 싶어요. 제 간증도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안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하나교회 오고 원래 저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야망이, 큰일. 제가 목사가 안 돼도 저는 큰 부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야망이, 진짜 말 그대로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가 대전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에서 유학을 간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내 전에 한 사람이 유학을 간 적이 있다라는, 누군지도 모르고 오래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 뒤로 뭐 지금이야 유학을 흔하고 지금이야 뭐 워킹 홀리데이니 애들이 뭐 쉽게 나가는 때지만, 제가 몇 년도에 갔어요? 95년도에 호주를 갔으니까 95년 30년 전 얘기잖아요. 30년 전에 대학생이 유학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신학생이 유학 가는 건 아예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야망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4학년을 올라가는 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거 지방신학교를 나와가지고는 내가 서울의 큰 대형교회 목사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서울에 장신대 하나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일반 이런 뭐 한일이니 뭐 대전이 이런 데 신학교가, 대학원이 없던 시절에 서울에 있는 장신대학원만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신대학원을 가야겠다. 근데 장신대학원은 두 개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 연구과정이라고 해서 비공식이에요. 비공식. 근데 대학원이지만 학력 인정이 안 받는 비공식이야. 그리고 연수도 2년밖에 안 돼요. 대학원은 2년만 하면 돼. 그러니까 4년 동안 신학교를 했으니까 2년만 하라는 코스예요. 여기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갈 수 있는 목회 연구 과정이 있고, 정식으로 학위를 나오는 3년 과정에 신학사를,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를 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학 석사 있는 과정을 가야 큰 교회도 부임하고 하는 야망이 있으니까 그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영어가 좀 딸렸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못 나와서 제가 영어가 딸려. 그래서 지금 여기로 가려면,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을 가는 그 과목 중에 성경이 있고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세계 역사인가 뭐 하여간 뭐 이런 과목이 있었는데, 다른 건 다 공부해서 다 자신 있게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영어가 참 걸리더라고요. 이건 영어는 하루 이틀 해갖고 되는 게 아니겠더라. 그래서 1년을 유예하고 나중에 와서 졸업을 하기로 하고 3학년을 마치고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어요. 가서 이제 1년만 언어 연수를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1년만 영어만 공부하고 돌아와서 대학원을 4학년 때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학을 갔는데, 하여간 뭐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제가 돈이 있어서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영어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청소 알바, 그냥 알바를 해야 돼. 청소 빌딩 청소를 하는 알바를 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거기에 신학교가 하나가 이제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호주에 보면 힐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 교회가 있어요. 세계적인 교회인데 찬양으로 유명한, 30년 전부터 힐송하면 아주 엄청 유명한 그 힐송이 있는 신학교,
그래서 순복음 계통의 어셈블리 오브 갓 순복음 계통의 신학교가 아주 유서가 있고 명문 신학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학생들이 많이 없으니까 한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려고 한국인 교수 한 명이 유학생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호로 그 학교에 이제 한국 유학생이 돼서 정식으로 그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영어로 다 수업도 들으면서 학위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가서 있다 보니까 1년 갖고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 아내도 뭐 여차저차해서 결혼하고 또 거기서 3년 4년 이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 당시도 지금도 호주 이민은 세계 최고의 이민은 호주 이민이에요. 미국이 아니고 호주입니다. 미국은 요즘 호주 이민이 아주 지금 전 세계 이민 가장 좋은 데는 호주죠. 캐나다도 아니고 호주가 가장 유명한데, 그때도 이제 호주 이민하려고 생각을 하고 살려고 그랬어요.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도 준비하고 잘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어쩌저쩌 해서 이제 한국의 한화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니까 제가 거기에서 그 어셈블리 오브 신학교를 졸업은 했지만 거기는 영국 학제라서 4년을 못 채웠잖아요. 영국 학제라서 거기는 4년을 못 채웠습니다. 여기는 3학년밖에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사가 없어, 학사가. 그래서 다시 한일장신대 편입을 해가지고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여기 지역에 있는 한일장신대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내가 꿈꾸던 장신대학원을 가야겠다. 원래 장신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때 제가 목회를 이제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서울로 대학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일장신대하고 이 대전하고 이 지역에 신학 대학원들이 다 생겼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서울만 가야 됐는데 이제는 이쪽 지방에서도 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일장신대학원을 갔습니다. 가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는 영어도 완벽하고, 이제 완벽은 아니지만 충분히 하고, 장신대 갈 수 있는 모든 실력이 돼서 성경도 제가, 여러분 그때부터 저하고 같이 계셨던 분도 알겠지만 1년을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서울로 오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러 서울로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여기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제 장신대학원에 갈 수 있고, 또 영어도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이런 거야 하면 되는 건데, 교회 목회를 해야 돼서 장신대를 아예 시험조차도 못 봤습니다. 제가 가버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일장신대로 갔는데 너무 아까워서 가서 그럼 내가 원우 회장을 회장을 해야겠다. 그래야 내 이름이 날릴 거 아닙니까? 이 작은 학교에서도 회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1학년 때 이제 다니면서 회장을 했어요. 전국 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원우 회장을. 그때만 해도 한 50명, 450명 다녔어요, 대학원에. 그럼 전국에 7개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7개 신학대학원. 호남신학대, 영남신학대, 서울장신대, 장로회 신학대, 대전신학대, 그리고 한일장신대. 그런데 서울장신에는 모경과정이 하나가 있어서 7개 신학대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 해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7개 신학대학원이 돌아가면서 의장을 하는 거예요. 의장. 전체 신학대학원의 7개 신학대학원의 전체 의장. 근데 딱 공교롭게도 그 해에 우리 한일의 회장이 전국 신대원 의장이 되는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 터졌죠. 여기서부터 하려고 한 상대가 나온 친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돼서 전국 신대원 의장이 됐습니다. 신대원 의장이 돼서 신대원 의장이 되니까 이제 행사들을 치르잖아요. 전국 행사를 치러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한 학교에 250명씩만 있어도요, 6개면은 63, 그러면 6, 22, 한 1200. 하여간 전국 신대원에 한 3,000명이 있었어요. 3,000명. 지금은 신학교가 많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대학원, 장통합 측 신학대학원의 학생이 3,000명이 있었어요. 3,000명. 거기에 제가 의장을 하다 보니까 행사도 주로 어디서 하겠어요? 주로 서울이나
그런 쪽에서 서울의 명성수도원에서, 명성교회 수도원에서 다 3,000명 모여서 집회도 제가 인도하고, 또 그다음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높은 사람들 총회도 가서 우리가 막 참관도 하고 이름도 맡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기회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신년이라고 그래. 전국 신대원 연합회 전신년 의장이라는 스펙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유학도 했죠. 또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서울에 김삼화 목사도 만나고 유명한 한국에 들락하는 사람들 다 만나서, 그 사람들도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요 이게 돌아다니 보면 부교육자를 고르고 싶어요. 똑똑한 애 쓰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목회도 좋고 편하고 또 가르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들어가면 우선 서울의 대형교회 부목사래도 이제 들어가서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출세길이. 진짜 따는 당상입니다. 또 진짜로 어떤 목사님 중에 너 졸업하고 우리 교회로 와라.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그러면 이제 가면 이제 내 출세길이 열렸다. 우리 한화교회는 좋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지방에서 전주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지. 저 큰 데 가서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잘 사람들 만나서 대형교회, 내가 옛날부터 야망이 있어. 그러려고 내가 유학도 하고 그러려고 고생 정말 가서 막 청소하면서 돈 없이 유학하면서 생고생 다 한 거 아니에요.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위함이구나. 내가 장신을 못 갖고 한일 장신대 갔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전신년 의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런 졸업만 해라. 미안한 얘기지만 졸업만 해라. 그럼 나를 오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내가 골라갈 수 있고, 이제 내 그런 스펙 가지고 이제 내가 앞으로 말 그대로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뿐만 아니죠. 학교 다니면서도 청소년 집회를 다니면서,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실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전 청소년 집회를 다녔어요. 우리 교회 리더 캠프를 하면서 제가 끊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이루어져서. 그저 리더 캠프 하기 전에는요, 제가 여름이면 청소년 집회, 전국 청소년 집회 다녔어요, 강사로. 자, 이제 이 인기도 청소년 집회 잘해도요 유명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집회 강사가 대형교회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 애들 집회하는 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른 거 집회하고 달라요. 중고등부 애들을 막 집회를 해가지고 웃기고 울리고 막 걔들 은혜 받게 하면 아주 굉장히 이것도 유명해지거든요. 제가 그 여름이면은요 많이 다녔어요. 여름 잠깐이야. 애들 방학 기간에, 수련회 기간에. 그래서 막 이게 다 됐다 싶었는데, 마지막 이제 겨울 방학이 돼서 이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신대원 3학년이 돼서 졸업을 하는데, 기숙사에서 우리가 놀던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있잖아요. 신학대학원 가면 다 이렇게 모임들이 있잖아요. 노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숙사에서 주로 모여서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얘기도 하고 놀던 우리 패거리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저 부산에서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이에요. 그 양반이 전도사인데, 같은 전도사인데, 저는 이제 회장이었는데, 내 어깨를 막 주물러요. 그러더니, 전사님, 어깨가 왜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긴장하고 다녔으니까, 제가 그냥 원우회장 하니까 그때 애도 못 돌봤어요. 그때 막 지연이 낳는데, 애기 낳는데 애기도 못 돌보고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목회해야죠, 원우회장 해야, 전신년 해야죠, 학교 다녀야죠. 이거 막 애까지 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아서, 집에서는 와이프가 막 바가지를 얼마나 긁는지. 주로 나갔다 오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 하고 나가면은 하도 싸워서 어느 정도로 했느냐면은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표를 만들었어. 15장 표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외박할 때마다 한 장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5장을 다 쓸 때까지는 바가지 긁지 마라. 내가 16번째, 17번째 내가 안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본 게 1년에 15번을 외박하는 걸로. 왜냐하면 서울 다니면서 집회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볼 정도로. 그때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니 애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회의하다 말고 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 이제 졸업하기 겨울방학인데 그 전도사가 내 어깨를 결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어깨가 뭉치면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나는 뭐 정신없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깨가 뭉치겠죠.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전사님, 이렇게 어깨가 뭉치면 자기가 또 개통 어디서 많이 또 주워 들었는가 봐.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뇌에 들어가면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어깨 풀어야 된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깨를 만져본 사람 중에 제일 돌덩이 좀 딱딱하니까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좀 풀어야 된다. 뭐 또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계속 목도 아프고 긴장하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철인데 그래서 나를 잡아서 그러면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좀 맞든지 그러면 어깨가 풀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삼천동 여기 2층에 있는 한의원을 올라갔습니다.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간호사가 들어가자마자 하는 소리가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어깨가 너무 뭉쳐서 침 좀 맞거나 이게 뭐 뒤에 뭐 이게 부항 좀 떠서 어깨 좀 풀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알았대. 그래서 저 혈압 재시래 그래. 그래서 내가 혈압을 쟀더니 이제 혈압을 재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한의사가 하는 소리가 선생님은 지금 어깨를 풀 게 아니고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을 가서 혈압부터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 내과에서 하시는 거니까 거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해봐라. 그 혈압이 제가 높아요? 그랬더니 전자혈압계를 재가지고 종이 쭉 나오니까 높다는 거야. 가서 해래.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의학 상식이 전혀 없었던 시절이에요. 혈압이 높다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서 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옆에 지금은 헬스장이 됐는데 그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내과인데 양지내과. 거기 양지내과를 막 개원해가지고 리모델링 싹 하고 막 의사들 많이 있었는데 갔더니 이 혈압을 재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높아요. 근데 제가 2달 전에 그 전체 검사를 했거든요. 그 공단에서 하는 거. 그것도 혈압 높다는 얘기 못하고 저는 저혈압이 늘 걱정이었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혈압이.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혈압이 낮은데 지난 2달 전인가 쟀는데 낮았는데 이게 갑자기 고혈압도 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이런 고혈압이 더 위험하다는 거야. 갑자기 오는 게. 그래서 어쨌든 검사를 해보지. 젊은 의사인데.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그래서니 그냥 거기서 호구를 하나 잡았어요. 혈압이 높다고 심장 초음파를 하고 피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안압 검사를 해야 된다고. 이제 안압 검사 이게 혈압이 높아지면 눈이 이게 안압에 문제가 생긴다고 안압 검사를 하래요. 그래서 안압 검사하는데 안과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동 카메라 있잖아요. 일회용 카메라. 그거를 이렇게 뭐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래. 그러면 팍 해요. 눈에 반짝해요. 그럼 이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동자가 이게 사진 큰 걸로 나와서 이걸로 이제 보는 거래. 그래서 이제 다 갔더니 의사가 하는 소리가 이게 혈압이 높아서 망막에 변이가 왔다는 거예요. 이지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내가 지금 어깨 아파가지고 좀 부항 들어갔는데 갑자기 고혈압에 망막에 변이가 와서 이거 내비두면은 눈이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시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약을 줘주면서 이거 먹어보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약을 넣고 뭐 망막을 안정시키고 얼마나 놀랍니까?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 네이버가 이제 막 시작할 때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 질문을 하면 의사들만 답변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개나 소나 다 그냥 막 해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주셨는데 40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온통 답단계. 내가 2달 전에는 괜찮았는데요. 2달 맞더니 이렇게 됐더니 해도 답단계 전부 이러면 죽는다. 젊은 사람이 혈압이 올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담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뭐 성공을 위해서 달리던 사람 아니에요. 저는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상 무서운 것이 없다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혼자 유학도 가서 맨몸으로 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간 거거든요. 그 정도로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인데 이제 성공하려고, 이제 내가 꿈꾸던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내가 3월이면 졸업이고, 이제 졸업하면 내가 가서 큰 교회 가서 이런 야망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이러면 죽는다는, 40대에 죽는다는 거예요. 애 낳는데, 이제 애 낳아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그다음부터 잠을 못 자요. 죽을까봐. 그 강한 사람이 심장이 벌렁벌렁벌렁벌렁 뛰는데 누우면 내 심장 뛰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벌렁벌렁거리는지. 밥맛이 하나도 없어. 죽어 이제 곧. 내가 죽는다는 거야. 이렇게 그 혈압이 높아서 갑자기 망막 이런 이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고 나는 이제 벌써 환상 속에 이미 나는 미래에 갔어. 나는 두 눈이 시력을 잃었어요. 애는 어린데 그리고 이제 혈압은 올라가서 뇌졸중이 오고 뭐 이제 이미 다 죽어가는 거야. 밥맛이 없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혈압계를 샀어.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이제 안정을 하고 혈압계를 재면 혈압이 정상이요. 이상한데? 왜 그러지? 정상인데? 그래서 이제 안과를 갔어요. 정확하게 하자. 이거 뻥 터지는 걸로 막 이상해. 안과를 가서 내가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혈압이 됐었더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무슨 2달 혈압 높다고 안 하고 망막이 왜 변형이 와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이 돌팔이가 돈 벌어 먹으려고 이 젊은이 그래 망했어. 그 병원이 그래서 망했어. 나 때문에 양지병원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고 몇 달 있다가 장례식장 됐다가 뭐 병원 됐다가 뭐 그러다가 끝내 지금 헬스장 됐는데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집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서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자유로워질 거 아니에요. 안 자유로워져요. 이 안과 의사도 못 믿겠어요. 이제 의사는 다 못 믿겠어요. 그러고 나서 시작되는데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 있는 데를 못 가겠어. 무서웠어. 잠을 못 자. 삐쩍삐쩍 말라. 한숨도 못 자는 거야. 막 살이 막 쭉쭉 빠지고 자다가 숨이 막혀. 그러면 막 창문 열어놓고 해서 막 그냥 응급실로 가거나 아침에 일찍 심장내과 가가지고 예수병원에 가서 24시간 혈압계도 차고 24시간 심전도도 차고 그 다음에 예수병원 하다가 이제 전주병원과 심장내과 가가지고 심장의 검사 다 하고 왜? 심장이 자꾸 뛰고 숨이 막히면 이게 또 심장질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장질환에. 또 검색을 해보니까 심장질환에 문제가 있으면 숨이 차고 자꾸 이 부정맥이 생기고 또 재보면 의사가 부정맥은 있는데 그건 나도 있다고 그냥 모르고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그 정도 갖고 괜찮다고. 그래도 나는 죽겠어요. 그러니까 약을 줘줬어요.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약을 먹었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막 나와. 여자처럼 가슴이 나와. 브라자 차야 돼. 이렇게 나와. 이게 왜 나오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는 여기 병원 갔어요. 무슨 병원? 여기 기독병원? 신기독병원. 그 기독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남자가 이런 경우는 유방암일 경우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다 해봤어. 쭉 짜가지고 이렇게 돌려봤어. 암덩어리가 있는가. 그랬더니 없대. 그 의사가 또 그래. 남자가 유방암이 걸리면 99%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남자가 왜 가슴이 나와. 암덩어리가 자라니까 나오지. 그랬더니 없대. 근데 왜 나와요? 그러고 모른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장약 부작용이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데 가슴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나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 이게 막 총체적 난국이야. 뭐 이게 혈압은 뭐 또 이게 의사만 만나면 200번씩 뛰어. 맥박이. 의사만 보면 혈압계만 대가면 180, 190이 올라가. 집에서 안정되고 그냥 자동으로 치면은 120인데 의사만 가면 190이고 병원만 가면 벌렁벌렁거리고 잠은 못 자고. 여러분, 이렇게를 몇 년 했냐면 3년을 했어요. 3년을. 그때 저하고 같이 목회하신 그때 있던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3년을 그렇게. 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여기를 떠났겠어요? 못 떠났겠어요? 떠나긴 뭘 떠나도 죽게 생겼는데 이게 주일이면 설교를 하고, 그때는 저녁에 우리 교인들이 탁구 치고 놀았어. 우리 교인들이 점심 먹고 저녁 예배가 있어. 저녁 예배가 지금 좀 낮 예배가 있어요. 주일이면 밥도 못 먹고 여기 앞에 아파트 살 텐데 가서 누워 있어. 밤새 못 잤잖아요. 누워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3년을 지냈는데 그 3년이 우리 교회가 폭발적 부흥이 있었어요. 진짜 신기하죠.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이제 뭐 엘린 기도회라서 금요 기도회 낮 전신입니다. 낮에 그냥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갖고 기도회 하는 거,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뭐 수요 예배 요거 말고는 새벽 예배 이런 거 말고는 어떤 것도 못했는데, 그때 정말 큰 부흥이, 교회가 그때 거의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 이제 부흥돼 버려가지고 사람 없을 때나 도망갈 생각을 했는데 아픈 3년간 희한하게 사람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는 점점점 병들어가고 온통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느냐. 근데 신기하게는요, 설교를 하면 힘이 나. 그러면 집에서 자면 와이프가 뭐 애들도 초기장이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내가 걱정이 돼갖고 어떻게 하냐 막 그러더니 한 1년 지나니까 욥이 왜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더 죽으라고 하고 떠났는지 알겠더라고. 나 그때 욥의 아내를 이해하게 됐어요. 1년 그러니까 본인도 못 살겠는 거야. 애들도 못 살고 집에 오면 유치원 갔다 와서 아빠 있어. 아빠 있어. 아빠 주무시면 깨면 큰일 난. 그냥 유치원 다녀와서 놀지도 못해. 삑소리도 못 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밤이 되면 가래. 가서 교회 가서 죽으라고. 그러면 교회 와서 여기서 죽는, 여기 앉아가지고 죽으니. 그러면요, 그냥 성령이 충만해갖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고쳐준다. 막 할렐루야, 다 났어. 막 아멘.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다시 죽겠어. 아이고, 고쳐줬기는 뭘 고쳐줘. 하나도 안 고쳐졌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낫다고 그래요.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셔요. 무슨 환상을 보이냐. 그냥 차가 다 낡아졌어요.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 앞에 돌려주니까 하나님께서 싹 고쳐요. 그러더니 다시 나한테 주셔요. 야, 이 차는 이제 누구 거냐. 하나님 거죠. 내가 싹 고쳤으니까 너 잊지 말고 이 차를 타는데 내 거라는 것만 기억해라. 예. 내 육신이잖아요. 뭐 이런 환상도 봐요. 할렐루야, 난 것 같아. 그런데 또 아침 되면은 그러기를 3년에. 그 와중에 그러면서 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죽어야겠다. 근데 이제 걱정인 거예요. 죽으려니까. 뭐가 걱정이냐면 제일 걱정인 게 그때 이제 목사 되기 전일 겁니다. 한 2년 3년이니까 그러니까 목사 막 돼서나 뭐 그럴 때인데, 이 목사가 죽으면 또 이게 교회가 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또 이제 애기나 그 당시에 자라는 애기나 와이프나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렇게 괴로워서 더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죽어야 교회에 덕을 해를 안 끼치고, 어떻게 죽어야 아이들한테나 아내한테 이게 피해가 없이 죽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하는 거야. 밤새 아프리카를 혼자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릴까? 실종될까? 거기서 선교하다가 죽으면은 뭐 이럴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죽음이라는 게 이 자살 충동,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은 생각. 뭐 마트도 못 갔어요. 이마트도 가면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현기증이 나면서 핑 돌아. 그래서 뭐 그냥 카트 끌고 갔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오고, 아기 때인데. 그러게 이제 한 3년이 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인생이. 정신과도 가서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도 하고 약도 받아서 약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이 정신과 약을 먹어야겠습니까? 안 먹어야겠습니까? 이거 먹자니. 이게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정신과 약 먹으면서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안 먹자니. 또 이거 먹어야 낫는다는데 뭐 이렇게까지 약도 받아다 놓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참 많이 만져주셨죠. 성령님의 역사도 보고. 그런데 어느 날인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장모야, 너 왜 그렇게 죽고 싶냐? 근데 너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네가 인생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거? 그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가? 내가 죽는 게? 생각해 보니까 딱 마지막에 꽂히는 게 내 아내가 과부가 되는 거하고, 이제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서 1년도 안 됐는데 2년 막 이제 막 엄마 아빠 하는 지연이 하고 있는데, 우리 딸도 이제 유치원 5학년 이제 뭐 5살 뭐 4살밖에 안 됐는데 아빠 없이 애가 크는 게 제일 걱정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이 두려움이 제 아내가 혼자 되는 거하고 제 자녀가 이제 고아가 되는 겁니다. 나 아빠 없이 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상을 정말 많이 해요. 하루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 아내가 혼자 과부가 되고 애가 아빠 없이 크는 이런 상상을 그냥 몇 년 상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삶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네 아내는 너보다도 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네가 해주지 못한 행복한 인생을 살 거다.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고. 맨날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게 딱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나 이게 딱 한 3년을 아파 보니까 나 없어도 잘 살 것 같아. 그게 믿어지더라니까. 그 다음에 애들은, 야, 또 나를 위해서 살다 죽으면 네 자식은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냐? 근데 그게 또 믿어져. 너는 천국 가고 못 가고 이건 당연히 믿어져. 그런 걸 의심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믿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죽는 게 별 걱정이 안 된 거. 이제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의 마지막은 죽음이었는데 내가 죽어도 별 문제가 없겠어요. 왜냐? 교회야 더 좋은 목사가 오면 되는 거고, 그거는 뭐 그래. 아내는 더 좋은 남자 만날 거고, 자식은 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나 하나 사라지는 게. 근데 신기하게 그날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날 이 죽음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니까 죽어도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그렇게 3년간 고민한 그 끝이 뭐였느냐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였어요. 죽음의 두려움이었어요. 이렇게 죽을 바에는 어떻게 죽어야 피해를 안 주고 죽을까,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심장,
여러분 뇌, 혈압, 이 모든 게 다 긴장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였대요.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정신 문제 전문가. 우리 몸이 살려고 긴장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럼 긴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이 빨라지겠죠. 맥박이. 긴장하고 있으니까. 피가 빨리 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긴장하니까. 심장이 살려면 빨리 펌프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박이 빨리 뛰고 긴장하니까 아주 초능력적인 힘 나니까 이 심장 뛰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긴장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리고 몸이 막 뛰어. 이유도 없이 막 뛰어. 왜? 근육이 살려고 자기가 풀어내는 거야. 내 의지, 뇌하고 상관없이.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막 뛰어. 심장은 벌렁벌렁거리고. 잠을 못 자죠. 긴장되니까. 살은 빠르고 밥맛이 없어 밥을 못 먹고. 죽어가는 거야. 점점 죽어가는 거야. 근데 딱 거기서 뭘 깨달았어요? 죽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 가냐 못 가느냐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 둘씩 좋아지는데 완전히 내가 깨어지고 나서 3년이 지나서 그래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야. 한 2년 정도 지나서 5년째 되면서 완전히 회복이 시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달라졌느냐? 깨어지고 나서 뭐가 달라졌느냐?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미 죽은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야망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한 가지 목적이 생겼어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전에는 나의 인생의 목적은 야망이었어요. 성공이었어요. 큰 교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그런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써주신다라고 하는 막 진짜 요즘 들어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금의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는데 어릴 때부터 나를 그렇게 큰 그릇으로 날 비춰주셨는지. 저는요 정말 여러분 이런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아프기 전이죠. 옛날에 신학생 때예요. 아주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절대 비서두면 안 된다. 무슨 신학교 이제 교육전도사도 안 갔는데 비서를 두지 말래. 목회를 하면서 너 기사 두지 마라. 네 스스로 운전하고 다니고 부교육자를 통해서 교회 일을 행정을 해야지 너 개인의 비서를 둬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나이 됐지만 어디 비서 둘 나이입니까? 제가 무슨 개인 기사를 둘 때입니까? 근데 20대 시작부터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막 가르쳐 주셨어요. 환상을 보고 그 은사를 주시는데요. 저는 20대부터 일하고 다녔으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집회 다니고 그래 은사를 처음 예수 만날 날부터 그냥 은사를 받아갖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나이 20대 초에 내가 신학교를 단 날부터 나는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그래서 유학도 가고 그래서 나는 대형교회가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탁탁탁 맞춰줬어요. 은사도 주셨어요. 생긴 것도 봐요. 크게 될 것 같잖아요. 딱 내가 봐도 나는 크게 될 것 같아. 인상이 관상이 크게 될 상이야. 그러다가 은사도 내가 봐도 엄청나게 하나님 은사를 많이 주셨고 영부터 돌아 환상 완전히 이거는 나는 정말 내가 봐도 나는 엄청나게 큰 나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제2의 조용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그거를 준비했어요. 근데 신대원 때 그거 이제 2달, 3달만 있으면 졸업이에요. 겨울방학이니까 졸업식 2-3달 앞다 놓고 말도 안 되게 어깨 하나 뭉쳤다. 그러면 왜 혈압이 올랐냐면요. 겨울인데 오바 입고 한의원이 2층이요. 2층을 걸어 올라가서 그 간호사가 오자마자 혈압 재라는데 아이고 뛰어서 추우니까 움츠려 들어가지고 겨우 2층에 올라가서 혈압 재면은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지 그 사람이. 근데 몰랐어 그때는.
커피 먹어도 혈압이 올라가고요. 숨차도. 그래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안정을 취하고 편안하게 심호흡하고 혈압을 재라고 하는 거예요. 혈압은요, 커피 먹어도 올라가고 이거 많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죠. 그 말도 안 되는 게 어깨 하나 겹치는데 전도사 하나가 이러면 안 된다는 말 한마디가 이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망막 이상해, 그 심장 이상해, 여러분 완전히 중환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다 아파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성공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나를 개척교회 목사로 쓰시든지, 나를 시골교회 목사로 쓰시든지, 나를 대형교회 목사로 쓰시든지,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최고의 경영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미 벌써 몇 번 죽었나 몰라요. 고등학교 때 놀다가 친구들이랑 싸워가지고 장파열에 한번 죽을 뻔하고요. 호주에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요. 이번에 또 아파. 이미 내 인생은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내 인생에 3번이나 넘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오늘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어요. 지금 내 생명 하나님이 걷어가셔도 나는 벌써 15년 이상을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 아들하고 대화하는 데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나 없이도 살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이 전부가 은혜예요. 매일매일이 은혜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은혜예요. 오늘 살아 숨 쉬는 게 은혜예요. 이게 전부. 그 다음부터 가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정이 보였어요. 내가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나만 믿고 따라온 아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 내 야망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아내가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외박권 15장 끊어갖고 하루에 한 장 내면은 바가지 안 긁는 약속을 하고 내가 성공하면 네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조금만 참아라. 그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오늘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삶이 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작은 교회고 큰 교회가 아니라 서울의 대형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이들이 내게 맡겨준 영혼이라고 한다면 내 덤으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최선으로 최고로. 그래서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맨날 힘들어해. 왜? 우리 전사님 나가시고 한 달 만에 우리 전사님 오셨는데 내가 한 달 전사님 없이 생활해 보니까 내 죄를 많이 보이더라고. 내 죄가 보여. 너무 꼼꼼해. 너무 꼼꼼해. 저는 여러분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요, 주보 조금만 삐뚤어도 혼내켜요. 야, 그렇게 주보를 접냐? 주보 접는 기계까지 사다 줬어. 불러 작두되고 정확하게 1mm도 오차 안 나게. 옛날에 집사님들이 접을 때는, 유익원 집사가 접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지. 집사한테만 안 되잖아. 근데 부교육자가 접을 때는 1mm도 오차 안 나게. PPT 틀린 거 얼마나 괴롭겠어. 전도사들이 꼼꼼해. 왜 그러냐?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만들어주자. 우리 하나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해드리자. 세상에서 아니라 교회 와서도 행복하고 이 마음 가지고 세상에 즐겁게 하려면 우리 교육자들이 목숨 걸고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옛날에는 야망이었어요. 옛날에는 성공이었어요. 옛날에 내가 높아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을 겪고 나니까, 깨어지고 나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10명이 목회하면 어떻고 100명이 목회하면 어떻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오라고 제가 막 닥달을 하거나 막 전도 안 해온다고 여러분들 혼내키는 이런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절로 전도된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절로 헌신한다. 그래서 얘기하죠. 헌신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야. 야망이었다면 여러분 벌써 죽었어요. 해피데이 매년 해. 막 작정 20명씩 시키고 막 밤마다 나와가지고 한 영혼이 지옥 가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막 그러면서, 제가 보통 카리스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안 그랬는데 전사님들이 막 전사님 내 방을 모두 안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 새로운 전도 하나가 왔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 내가 아무리 뭐래도 전혀 아랑곳하잖아. 야, 전화 좀 그만해. 목사님 바빠. 아랑곳하질 않아. 목사님 방 그렇게 막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막. 그래서 내가 요즘 보면서 넌 참 잘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가 선물이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내 양망만 욕심만 쫓아서 이 나이가 됐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지금 정말로 내 야망대로 얼마나 큰 교회 가서 뭘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엄청난 은혜는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 하나님 쓰시는 인생일까? 여러분,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는데요,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큼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써주시려면 큰 시험을 주시고, 나를 약하게 쓰려면 약하게 주시고, 내 믿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만. 그러고 나서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은요, 이 깨어지고 나면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요, 제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한 가지 완전히 바뀐 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자신 있게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네. 내가 사람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따르면. 왜? 자신이 생겼어요. 왜? 어차피 내 목숨 죽은 목숨인데, 오늘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어요? 누가 나를 여기서 무너뜨리겠습니까?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깡패도 보면요, 두목들이 뭐 건달 몸이 이래가지고, 옛날에 보면 여러분 뭐 그 영웅 무슨 시대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두목이 아니에요. 대부분 건달 두목들 보면 얍스름하고 아주 뭐 누구 한 대 뭐 때리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두목이에요. 걔들은요,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야쿠자 조폭의 두목들은요, 걔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음이 무섭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깨어진 삶이고 죽음을 두렵지 않는 삶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람이 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와도요, 사단이 어떤 공격이 와도 다 생깁니다. 죽음도 이겼는데, 오늘까지 산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 히브리서 11장 12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을 채찍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하는 또 시편 119편 67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다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일하 이로 말미암아 내 율법을 배웠다. 자, 히브리서 아이고 히브리서 어디 갔어?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없어졌어? 없네.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채찍에 맞아요. 고난에 있어요. 암병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인생의 문제입니까? 어떤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채찍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내가 깨어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히브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잠깐 고난은 당하는 너희를,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 당하는, 이 땅에서도 잠깐 고난, 아니면 내 인생 전부가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깐 당하는 고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고난 끝에는, 깨어짐의 끝에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지십시오. 깨어짐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인내하십시오. 그 끝엔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